예, 핵심 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단의 선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이렇게 올라오면 심장이 두근거려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을 보고 아직도 그러냐 했는데 저도 그래요. 아직도 이게 뭐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합니다. 네. 목사님 서론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결국 말씀을 못 들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중세교회가 죽었는지도 몰라요. 유럽교회가 메시지를 들을 수 없는 환경들을 만들어놔가지고 다 죽었는데, 성경에 보면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시간표가 온다는 거죠.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이 기근이라는 것은 굶주림을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꼭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삶이 황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결국에 나중에 시간표가 오면 아무것도 없게 돼버리고 이 삶이 황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당장 내게 양식과 물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나중에 분명히 그분은 영육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 속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살아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했다니까요. 말씀이 편집되어져 버리면 그냥 되는 사람으로 돼요. 전도도 뭐 생활도 요거 하셔야 돼요. 꼭. 자, 서론에 편집은 저는 조금 무식한 방법으로 했습니다. 매일 들었어요. 그냥 메시지를 일단 모르겠고, 저는 다락방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복음을 받고 다락방을 누구한테 받아본 적이 없는데 다락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무식한 방법으로 부딪히는 것밖에는 할 게 없더라고요. 편집도 그렇게 했습니다. 무조건 들었어요. 그냥 매일. 어느 날 찾아지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뭔가가 잘못된 게 많구나. 그러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가 너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거를 이제 찾아가지고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그걸 편집이라고 합니다. 자, 24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했는데, 이런 겁니다. 여기에 빠진 사람을 살리면 내 운명에서 나오게 돼요. 이게 참 쉽고도 어려운 말인데,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을 살리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운명에서 빠져나와요. 쉽게 표현드려 볼게요. 지난주에 저희 북구 현장에 있었던 일이에요. 부부가 이제 부부 싸움을 하는데 저녁 9시 10시 에일린의 뜰 2차, 그러니까 매곡동에 있는, 혹에 가기 전 그 중간에 있는 아파트예요. 9시 10시에 부부 두 분이 이제 싸우는데, 이제 남편이 하도 술을 먹으니까 이제 오늘은 먹고 오지 마라 그랬대요. 또 먹고 온 거예요. 이제 부인이 하도 열받으니까 나 뛰어내린다고 그랬는데 남편은 농담으로 하는 줄 알고 뛰어내려봐라 이런 거예요. 근데 진짜 보는 앞에서 뛰어내려 버렸어요. 근데 더한 건 뭐냐면 이 남편이 뛰어내리는 부인을 잡았다가 놓쳐버린 거예요. 그럼 이 남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때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 애들이 그 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엄마 뛰어내린 걸 봐버렸어요. 물론 이제 그냥 붙잡힌 거겠지만,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때 9시 10시니까 이제 좀 선선해진 날씨니까 아파트에 사람들이 또 많이 지나다녔나 봐요. 그걸 또 다 봤어요 또. 그리고 얼마 전에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태권도를 갔다 와서 집에 왔는데 보니까 엄마가 목을 맸어요. 엄마는 그렇다 치고 얘 인생 어떻게 될까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사람의 운명을 바꿔줘야 우리 문제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게. 그래서 뭘 가지고 24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전히 내 문제, 내 자녀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서운하고 섭섭하십니까? 이게 아직 안 됐어요.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죠. 캠프는 빛을 비추는 거다. 내 안에 아직 어두운 부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하고 섭섭하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부터 하랍니다. 그래야 현장에 복음이 전해지지 그 전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걸 했다니까요. 편집을. 복음적이지 않은 부분이 제게 너무 많아요. 저 인간이 이해가 안 되고 늘 시기 질투와 원망과 불평이 쌓여 있어요. 저도 모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화가 나냐는 거예요. 나는 화내고 싶지가 않은데 그냥 올라와요. 그리고 저 사람이 잘 되면은 좀 잘 된다고 뭐 칭찬도 해주고 싶은데 그게 싫어요. 저도 모르게. 그런 걸 하나씩 하나씩 찾았다니까요. 그걸 보고 인생 캠프라고 그래요. 전도는 저도 막 대단하게 이런 거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보니까 전도는 방법 아니에요.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이거부터. 이런 거잖아요. 어둠에 있는 사람이 빛으로 와야 되는데 내가 아직 어두워. 그럼 하나님이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강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게 맞아요. 붙일 사람이 없고 붙일 교회가 없는 거지. 그죠?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이번 청주 시찰 캠프 때 나온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쭉 응답을 조금 받아가 보니까 알겠어요. 아, 그래, 이거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전도도 방법적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그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25 기도는 세계 복음화를 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세계 복음화는 지역 복음화부터다. 지역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전도 캠프예요.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전도 캠프를 제대로 하면 캠프 이후에도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셨거든요. 이번에 저희들도 전도 캠프를 했습니다. 뭐 감사하게 여러 가지 많은 응답들을 주셨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시키는 대로 하는 분들은 응답 받아요. 진짜로.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세가족 성도님이세요. 연세가 좀 많으신 신우하고 올케 사이인데 이 신우가 이 성도님이 이제 캠프 기간에 마침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신우가 생각이 나가지고 보니까 신병을 30년 동안 앓았어요. 어느 정도겠습니까? 그러면 신병을 30년 앓았는데 그거를 숨기려고 아무 남자하고나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신을 안 받기 위함이었겠죠. 결혼식 날도 신부가 갑자기 사라졌대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어디 가서 기도하고 왔대요. 이 신병을 못 이긴 거겠죠. 그렇게 30년을 사는 거예요, 남편하고. 그러다가 이번 캠프 때 이 옳게 되시는 분이 신우한테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들하고 우리 홍전도사님하고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가가지고 이분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같이 갔던 우리 집사님들이랑 이분 안방에 딱 들어가 봤더니 그 안방에만 부적이 25개가 붙여 있더래요. 그리고 거실에 그 달마도 그거를 들고 왔어요. 제가 캠프 기간 때 둘째 날에 그 달마도를 깨끗하게 닦았어요. 먼지가 많길래. 그랬더니 같이 캠프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목사님 저거 팝시다 그러더라고.
어디요? 그랬더니 당근에 팔자더라고요. 당근에 팔면 비싸게 받을 수 있어요. 요거 영험한 뭐다 이렇게 해갖고 올리면 팔 수 있거든요. 그거 다 가지고 오고 부적 다 찢어버리고. 이분이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이번 주까지 3주째 예배에 계속 나오고 계세요. 신병을 알았던 분이라 영적인 것은 좀 빨리 알아듣더라고요. 오히려 같이 갔던 이 올케분이 더 가관이었어요.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요번에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가가지고 딱 한마디 하더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러더래요. 이분이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요번 주에는 새가족 그 메시지를 하는데 옆에 앉으셔갖고 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시는 거예요. 이분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더 놀랬던 거는 이분이 어디 사시냐면 방어진에 보면 우리 그루터기 문구사 있죠. 렘넌트 문구사인가요? 렘넌트 문구사예요. 제 이름이 헷갈려갖고. 이분이 어디 사시냐면 렘넌트 문구사 뒷집 여기 사세요. 렘넌트 문구사에서 매주 월요일날 지교회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교회는 안 가봐서 모르겠고요. 이 지교회는 캠프예요. 매주 월요일마다 분석하고 현장 돌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 이분이 복음을 받은 건 다른 게 아니죠. 이 지교회의 응답이겠죠. 그죠? 그래서 매주 빛을 비추고 있으면 하나님은 복음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게 전도 캠프예요. 결국에는 이 지역을 살려야 세계복음화 하는 거고, 이 지역에서 올바른 지교회를 하고 있으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세계 교회의 제자들이 와서 볼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도 캠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영혼의 기도는 미래를 바꾼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이 전도 캠프를 바로 하면 그 이후에 오는 응답도 많아요. 오히려 지금 보니까 캠프 때 말고 이후에 응답받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저희 지교회당에 계신 권사님 한 분은 캠프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요양보호사를 그 파송하는 센터 있잖아요. 센터에 계신 원장님인데 이 원장님은 수영로 교회를 다니신대요. 울산에서 부산까지. 근데 이 원장님이 우리 권사님 보고 그랬대요. 우리 직원들한테 복음을 좀 전해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수영로 교회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 임마누엘 교회 2단 아닌 거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직원들한테 복음을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가가지고 한 분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제가 이번 주에 같이 가보자고 그랬어요. 금요일 날. 이번 주 같이 가기로. 그러니까 이후에 더 응답들이 많이 오고 보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도 조카 복음 받고 언니 복음 받고 어머니 다락방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뭐부터 해야 되냐? 이거부터 해보세요. 요게 먼저 되어지면 요거는 이렇게 따라올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어지고 요거를 하니까 하다 말다 아니면은 힘들다 어렵다 부담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게 먼저 돼버리면 쉬워요. 자, 오늘은 세 가지 뜰인데 왜 해야 되느냐? 일단 저희들도 금토일 시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교에 계신 분들도 진짜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금토일 시대 할 것도 얼마나 많은데요. 일단 저희 교육관 이렇게 하고 나서 렘넌트 2부 아이들 중에 여자들은 못 하겠더라고요. 일단 머시마들만 먼저 재웠어요. 불러 모았더니 우리 교회 렘넌트는 2명밖에 없고 5명이 새가족 그리고 불신자예요. 와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같이 이렇게 먹고 놀고 뭐 메시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부장 집사님 되시는 황대섭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애들이랑 이렇게 같이 하려면 체력이 없으면 안 되겠다고. 왜냐면 남자애들은요, 저도 중고등부 사역 해봤지만 밤 새버려요. 안 자요. 일단 인간들이 좀 잤으면 좋겠는데 안 자. 특히 또 저희들 교육관에 팁이 한
75인치 갖다 놨거든요. TV 틀어놓고 이 아이돌 그룹 여자애들 것만 또 보더만. 이것들은 여자 아이돌 그룹 그 뮤직비디오 있죠. 그거 보고 같이 춤추고 난리도 아니라 그거를 밤새도록 해요. 그러니까 우리 부장 집사님이 너무 힘들대요. 애들이랑 같이 놀려니까. 근데 너무 좋아해요. 불신자 애들이. 그거 하나 만들어 놨다고. 그리고 랩넌트 일부 애들은 이제 아직 어리니까 한 10명 정도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하고 하니까 애들은 그렇잖아요. 애들은 이렇게 같이 있지만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모님들이 더 좋아해요. 뭐 어린 애들을 이제 하룻밤 딴 데서 재워주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좀 해방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애들을 모았는데 이화에 사는 우리 랩넌트가 친구하고 언니를 데리고 왔어요. 불신자입니다.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이 첫째, 둘째 아이가 저희 둘째하고 저희 지교회당에 쌍둥이 랩넌트가 있거든요. 알고 봤더니 친구라. 근데 얘가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나가지고 보니까 서로 아는 사이라. 금방 친해지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부장 권사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첫째 애가 그 다음날 토요일날 탁구를 치러 갔는데 얘가 이 부장 권사님한테 와서 그랬대요. 권사님, 저 사실 어저께 영접 안 했어요. 다시 시켜주세요 그랬대요. 그거는 진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 다시 하고 교회에 나와요. 등록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얘네들 아버지가 이 부인한테 그랬대요. 애들 교회 보내면 이혼한다고. 교회 교자도 꺼내지 말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번 주 말고 그 전주에 교회를 왔는데 이 아버지가 애들한테 헌금 줘서 보냈대요. 네. 그 말은 흑암이 무너진 거겠죠.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면 돼요. 그게 이제 플랫폼이고 올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재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세 가지 뜰 뭐냐? 랩넌트들에게는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병든 자에게는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휴게소가 될 수 있도록.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면 돼요. 랩넌트들이 우리 성도님 볼 때 편안하다. 이렇게. 그리고 치유 대상자들이 왔을 때에 쉴 수 있을 만큼 내가 그런 복음을 누려야 되겠죠. 또 불신자가 볼 때 진짜 휴게소가 될 수 있을 만큼. 병든 자라고 해서 꼭 뭐 육신의 병만 있겠습니까? 마음의 병이 더 많은데요, 그죠?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양식장을 하시는데 보이잖아요. 저희들이 볼 때에 요 미꾸라지를 좀 교회에다가 팔아가지고 식사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눈빛이에요. 보여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잘못하면 인본주의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자꾸 뭘 팔려고 하게끔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가만히 냅뒀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또 점심 식사에 미꾸라지 그 추어탕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한번 맛있긴 하대요. 근데 두 번째 이분이 양식장이 좀 커요. 이 가로로 100m 되는 두 군데를 하시거든요. 근데 한날은 갔더니 요 양식장 옆에 뚝에다가 상추 심어놓고 감자 심어놓고 그 무 심어놓고 요거를 쭉 심어놨어요. 양쪽에다가.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를 키우면 교회에서 조금 점심때 드셨으면 좋겠다 이러신 거예요. 그 말은
요거를 키워가지고 교회에다가 좀 줘서 좀 돈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겠죠.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일부러. 팔아주면 좋잖아요. 근데 일부러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냐면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지 교회 안에서 장사할 것 먼저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요럴 때 사람들이 잘 속아요. 저 목사인 저도 속을 수 있거든요. 일절 말 안 하고 가만히 냅뒀어요. 근데 요번 주에 주일날 점심 때 감자가 올라오더라고요. 그것도 통감자가. 일단 먹었지요. 맛있어요. 식사하고 나서 이 성도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요 야채, 채소 이런 것 때문에 목사님 부담 가지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자꾸 동기가 생기는데 목사님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그냥 파는 거는 딴 데 가서 팔더라도 교회에 가져오는 거는 그냥 우리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냥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많아요, 마음에 그런 동기들이라든지. 왜냐하면 이분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거든요. 본인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자꾸 옆에서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사실. 그리고 이방인이 올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요거 한다니까요. 저희 지교회당 영적 분위기 싹 바꾼 거 요겁니다. 소수가 하지만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구역이든 기관이든 해보세요. 진짜 바뀌어요.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소수로라도 해보시라니까요. 예, 저는 이 매뉴얼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목사님 메시지 싹 다 들어봤거든요. 요 매뉴얼은 뭐냐? 예, 화요 집회 1강 제자 지역 전도 제자 메시지를 가지고 해요. 그것도 다 들어봤거든요. 거기서 정리한 거, 그걸로 제자 모임이에요. 진짜로 바뀝니다. 요걸 가지고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전도하는 지교회를 시작했어요. 지난주부터 지교회에서 전도 캠프를 합니다.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스템입니다. 삶을 도와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요셉을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로 이거 자꾸 바꿔줘야 돼요. 뭐 우리 개인도 바꿔야 되겠지만 바꿔줘야 됩니다. 요셉의 형들,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의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던져졌을 때의 그 느낌. 근데 요셉을 파는 이 형들을 요셉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삶 중에 하나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그렇게 하려고 했었을 때 감옥에 결국에는 갔는데 요셉은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우리들도 그래야 됩니다. 저도 요거 조심해요. 교만하면 안 되는데 확신이 넘치면 교만해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조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했던 게 뭐냐? 청소 제대로 한 겁니다.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지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 문을 열어요. 근데 대충 하거든요. 그리고 감옥에 갔을 때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재반 업무를,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왜냐? 믿을만 했으니까.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진짜로 전도가 되려면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제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열립니다. 자, 어떤 시스템을 얘기를 할 때에 저희 지교회당에 지금 불신자들이 많이 와요. 와가지고 놀고 이러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안에서 막 시끄러워요. 들어가서 봤더니
저희 교회 애들이 아니에요. 불신자 애들이 와가지고 칠판에다가 시험 기간이라 시험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둘이 앉아갖고 막 하도 시끄럽고 야 조금만 조용히 해라 메시지가 안 들린다. 그런 애들이 와요. 그리고 평일에는 와가지고 TV 틀어놓고 지금 막 노래 불러요. 세상 노래 막 불러요. 에어컨도 틀어놓고 막 이래요. 상관없다 와라 계속. 불신자들이 온다니까요 그냥. 그래서 뭘 준비하느냐 지금 우리 애들은 와가지고 그 공부 안 하는데 불신자 애들이 와가지고 그 안에 사무실에 칠판 놓고 막 공부해요. 밤 9시 반 10시까지.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전도사님 두 분 프로필을 좀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프로필을 만들어서 그 불신자 부모님들한테 주면 이게 혹할 만한 프로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 그 북구 애들 제가 성적을 물어보니까 야 지난주 이제 시험을 쳤길래 평균 얼마나 나왔냐 그랬더니 40점 나왔대. 야, 요 정도 나오면 니네 반에서 몇 등이나 하냐 그랬더니 중간은 한대요. 아유, 이걸로 중간을 한대. 그건 알아요. 제가 예전에 들었거든요. 제가 중고등부 사회 갈 때 북구에 있는 3H 학교가 있대요. 울산에. 효정고, 화봉고, 호계고. 울산의 성적 저 바닥. 3H 학교. 그게 북구에 다 있어요. 북구에 있는 애들이 옥동에 와가지고 시험을 치면 바닥을 쳐버린대요. 수준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 프로필을 보여주면 당연히 혹하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전도사님 한 분한테 프로필을 받았어요. 왜냐면 공부는 하려고 하는데 성적이 이래요. 그럼 얘네들 이것만 조금만 해주면 얼마든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현장에서 복음화하는 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고 영어는 답을 찾는 것. 자, 아까 인생 캠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내게 있는 어두운 부분이 뭔지. 저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려움 그리고 불안. 이게 어두움이 있을 때는 안 보여요. 당연하겠죠. 어두움이 있으니까. 빛으로 오면 올수록 이게 찾아져요. 왜 내가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을까? 그걸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일단 저희 집안 남자들한테 공통적으로 있는 영적 문제예요. 아버지, 저희 형님, 저. 일단 그렇게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렇다 치고 저희 형님은 그 불안이 딱 사건으로 와버리더라고요. 저희 형님의 친구분이 경제 문제로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분 장례식장을 딱 갔는데 갔다 온 그날 그 다음 날부터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더래요. 저희 형님은 저를 목사 취급을 안 했어요. 취급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인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야 네가 목사하면 나도 하겠다 이랬거든요. 왜냐면 옛날 삶을 아니까. 근데 저희 형님이 한 날은 갔더니 야 여기서 기도 좀 하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말이에요. 죽은 친구가 분명히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그 다음날 새벽부터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형님 표현이에요. 뭐라도 말이라도 하면 덜 무서울 텐데 팔짱 켜고 이러고 앉아 있대요. 미쳐버리겠대요. 그때부터 저희 형님이 술을 하루에 10병씩 드셨어요. 그리고 저희 형님은 그 다음부터 장례식장 안 가요. 왜냐? 갔다 오면 또 앉아 있을까 봐. 물론 그 사건 때문에 저희 형님 복음 받았어요. 영접하시고.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은 그 이후로 2번 갔다 왔어요. 저희 형수님 그
부엌에서 뭐 하고 계시면 저 형님 술 드시다가 소주잔 집어 던져버리고 하도 난동을 부려갖고 경찰 오고 경찰이 와도 안 돼요. 그래서 정신병원 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 영접하고 술 안 드시고 일 잘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왜 왔을까? 일단 가문의 영적인 문제인 거는 찾았고 제 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찾았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친구 놈이 같이 자기가 아는 이모집인가를 가재요. 근데 경기도 성남에 살 때입니다. 여기서 여기를 넘어가려면 동산인데 산을 하나 넘어가야 돼요. 그때가 한 4시, 5시였던 것 같아요. 넘어갔어요. 친구랑 같이. 아직도 기억나요. 자기가 이모 집에 갔다 올 테니까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고 있으래요. 기다리고 있었죠. 안 와, 이놈이. 밤이 됐는데도 안 와요. 그럼 제가 길을 모르니까 그대로 요 산을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을 타는데 막 기어 올라왔어요.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든 넘어야 되니까. 근데 저 끝에 불빛 하나가 보여요. 그래가지고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가지고 이제 문이 있길래 문을 싹 열었는데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왜 절에 가면 이 장군 칼 들고 있는 그 상이 있죠. 고개를 들고 딱 쳐다봤는데 그놈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문 닫고 또 연락이 뛰어왔어요. 아, 그때 여기 왔구나. 찾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 장례식 때 저희 아버지 장례를 15일을 치렀거든요. 보상을 안 해줘가지고 동마산병원 지하에서 지금처럼 뭐 이렇게 보호자 그런 시설 없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여기에서 6집을 그냥 장례를 치르고 잠은 뭐 밖에서 자든 어떻게든 알아서 해야 되는 이 지하에서 장례를 15일을 치렀는데 지하에 있는 화장실에서 제가 위로 올라가서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밑에가 안치실이었었어요. 화장실에 딱 앉아 있는데 그때 확 왔어요. 아, 이 밑에 우리 아버지 계신데 그때 두려움이 확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장례식장 가면 밥을 먹으려 하면 구역질이 났고 지금은 안 그렇지만 발인 예배 때 딱 그 느낌이 와요. 발인 예배 때 화장실을 딱 들어가면 확 와요. 이게 두려움이, 불안이. 또 그 발인 예배는 새벽에 하잖아요, 보통. 그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그거를 찾았어요. 아, 그 두 가지 때문에 내게 늘 두려움과 불안이 왔었구나. 그러면서 어두운 부분을 꺾고 기도를 하면서 답을 어떻게 냈느냐? 어느 순간 뭐가 딱 생각이 드냐면요. 아, 내가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래,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날 거 아니냐? 그때 딱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요구한 거예요. 이런 거 많아요. 시기, 질투, 뭐 사람 용서 안 하는 거 그런 거를 하나씩 찾아갖고 바꿨다니까요. 왜냐? 내게 있는 어두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를 하나씩 찾은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어느 순간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진짜 사람을 붙이더라고요. 세 번째, 우리 교회와 가정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맞아요. 청주 시착 메시지에서도 진짜 캠프를 하라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전도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내요. 오늘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 2-3달 전에 우리 권사님 사시는 옆에 지역 결정을 항상 하라고 하시잖아요. 강 목사님이 결정을 하셨어요. 어디를 하셨냐면 우리 권사님 사시는 옆에 고혼중학교 지역 결정을 하고 이제 매주 들어가는 걸로. 지역 결정을 하고 우리 권사님이 그 다음 주에 학교를 갔대요. 이제 전도하려고. 근데 애들이 아무도 없더래요. 권사님 그때 몇 시에 가셨어요? 1시에 가서 애들한테 전도한다고. 애들 아직 마치지도 않았는데. 네.
아무도 없더래요. 일단 그렇게 하고 이제 지역 결정을 하고 이제 계속 현장을 들어가셨는데, 지난 주일날, 이번 주 말고요, 그 전주 주일날 저희 지교회당에 고혼중학교 애들 3명이 등록을 했어요. 유 목사님 그런 거 있죠. 사마 고모를 복음화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 식당에 계신 남자분이 등록했다고 했잖아요. 딱 그런 식이에요. 진짜로 이 학교를 살리려고 마음 담고 지역 결정하고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애들을 보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하고 같이 만났고, 오늘은 제가 수요일 메시지 준비한다고 혼자 가서 애들 다 만났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진짜 기도하세요. 유 목사님도 다락방 전도를 어디서 깨달았냐고 하셨을 때 그 초등 렘넌트들이었거든요. 이런 거잖아요. 이 렘넌트들을 살리려고 하니, 그 학교를 살리려고 하니 주변에 있는 우리 그 교회의 중직자분들이 다 있더라, 이런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이들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TCK 하우스, 그리고 홀리메이스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저도 놀랐어요. 그렇게 보내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캠프 때 그 장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본본 카페라고. 지금 거기서 다락방을 해요. 근데 처음에 캠프를 할 때는 그 본본 카페 사장님도 엄청 강박했었대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 그 지역에 계신 집사님이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천사가 돼 있더래요. 뭐 마음대로 와서 하라고. 근데 그게 맞아요. 지역 복음화를 하는 게, 세계 복음화라는 게, 우리 권사님 계신 이 송정이라는 지역 분석을 해보니까 이 송정 지구 안에 교회가 하나도 없대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들도 그랬지만 친구 따라 교회를 가야 되는데, 여기 있는 애들은 가서 전도를 해보면 교회 가본 애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3,000평 가지고 지어 있거든요. 예비 캠프 때 요 사실을 알고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포럼을 하실 때 우시더라고요. 어떻게 이 지역에 교회가 하나도 없나.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3,000평을 가지고, 그때 당시 저희들 예비 캠프 할 때 이 하나님의 교회, 그때 오순절 기간인가 해가지고 매일 전도하더래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제가 지금 다락방 하는 분은 하나님의 교회 12년 동안 다니던 분인데, 이분은 뭐를 했었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다닐 때 이 전도하는 하나님의 교회 전도팀 식사 담당이었대요. 그러면 전도를 하도록 모든 걸 다 밀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지역에 진짜 우리 권사님 데살로니가 교회의 언약을 붙잡고 계신데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리고 세워져야 되겠죠. 네. 무엇보다도 요거를 하시고, 결국에는 세 가지 뜰을 하는 이유도 그렇고, 우리가 지교회를 하는 이유도 그렇고, 렘넌트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가 건축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건축도 전도 중에 전도가 건축이라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렘넌트들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지역에서 복음 전하시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까지 영향이 가는 그런 응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을 가지고 24, 25 영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교회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전도운동 하는 데에 우리 후대들이 와서 함께 복음을 알고 많은 행사들과 시스템을 하는 중에 복음이 심겨지며 그 렘넌트들이 자라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시작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역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